창세기는 여러분 우주와 생명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증거하는 장면으로 딱 시작되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드러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 탄생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는 건가? 진짜 죽음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탄생하느냐? 어디로부터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 결국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탄생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여러분 주변에 기쁨을 안기는 일이지만 죽음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 누가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반기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장례식에 여러분 가게 되면 아무리 철없는 사람도 인간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죠. 숙연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이 던지죠. 나는 과연 어디서 왔다가 후에 죽게 되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인간을 철학적으로 만듭니다. 깊이 고뇌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마지막의 내용들은 어떻게 끝내느냐? 죽음이라는 주제와 함께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창세기가 죽음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을 끝낸다는 것이죠. 12장 이후로 이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본장은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족장의 역사, 그 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역사들이 시작되는구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올리게 하는 장례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미리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는 장례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장례가 그래서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살펴보십시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요셉은 여러분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슬픔에 빠졌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장례 준비를 요셉은 철저히 합니다. 2절과 그래서 3절을 보면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여러분 무려 40일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애굽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잘 보존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었죠.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본문은 바로 야곱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었지 않은가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애굽의 종교 사상을 쫓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의미가 아니고 애굽의 풍습대로 단지 그 당시에 미이라를 만드는 것은 귀중한 사람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귀족을 미이라로 만드는 애굽의 그냥 장례 풍습을 요셉은 그냥 따랐던 것이죠. 시신의 처리 이후에 70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의 아버지로서 야곱이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장례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장래 이후에 나타난 장래의 마무리를 여러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장래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래 이후에 일어나는 요셉의 행동,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4절부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것은 바로 야곱을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도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애굽에서의 장래 이후 야곱이 묻히는 장소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장래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장지, 즉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위치를 비교적 자세히 여러분 언급하고 있죠. 그냥 대충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그 장지가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장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죠.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장지를 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최종적으로 야곱이 묻힌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자신의 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과 관료들이 장례에 참석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 통곡 소리에 놀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장례였습니다. 누가 봐도 화려한 장례, 누가 봐도 스케일이 있는 장례였죠. 평소에 어떤 사람들이는, 평민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장례식이 치러진 겁니다. 주변의 가나안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례의 본질은 여러분 이 화려함과 엄청난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죽어서도 이렇게 화려한 대접을 받는구나, 이게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와 백성들은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성취를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혹여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천국 가면 그만 아닌가, 그냥 간단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성취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죽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의 장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치러진 야곱의 장례의 규모와 화려함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여러분 충분히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삶이 아니더라도, 모진 고난과 고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더욱 값진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도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동일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한 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4절에 장례를 치르는 요셉은 애굽으로 돌아가죠. 이것 또한 여러분 어떤 일이냐? 요셉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후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야곱은 죽었으나 가나안 땅에 대한 야곱의 신앙은 죽지 않았죠. 살아서 계속 대를 이루면서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성취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결국 살아서
길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전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애국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음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의 인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그 속에 여러분 소망을 두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장래의 화려함이 아니라 장래 위에 치러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취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오늘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사용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